봉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129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때는 초대교회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점차 늘어나는 성도들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신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 가운데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인 교리를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리 교육의 출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존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사람들, 그리고 자라나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리 교육의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은 3세기로 접어들면서 학교 시스템과 같은 교육기관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는데, 초신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세례 후보자 학교를 시작으로 교리 전문 학교, 성당 학교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5세기 무렵이 되자 성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던 성당 학교는 점차로 교역자들을 양성하는 교역자 전문 학교로 전환되어져 갔고, 그러면서 교회의 교리 교육은 점차로 예식과 의식 중심의 중세식 교육으로 대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세시대 때 교회는 예식과 의식에 치중을 하면서 그 관심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급기야는 성경을 성직자들만을 위한 전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로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해 갔고, 그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도 함께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구원의 교리마저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서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결과 개혁교회인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많은 교리 문답서들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교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 문답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43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서입니다. 대교리 문답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소교리 문답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늘날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건전한 조국교회에서는 소교리 문답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를 2016년부터 18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0월 마지막 주간은 위대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간에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교리 문답서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전체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개의 문항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이고,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압축한 엑기스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54번 문항으로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54번 문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부분의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까닭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공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54번 문항은 그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공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것이고 또한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카도쉬라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인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그 첫 번째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란 어떤 교회? 구별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교회, 즉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인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상담 에클레시암,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각자가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각자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여야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54번 문항의 답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54번 문항의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답변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어. 어떻게 했다고요?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셨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냐?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존재입니다. 누가요? 누가 모으고? 주어가 누구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모으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인류 가운데 영생으로 택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인 우리들을 구별해서 영생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생으로 택하여진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태생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공동체이고, 태생 자체가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태생 자체가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런 거룩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원래 태생 자체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구별된 공동체? 누가 불러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노력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태생 자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생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거룩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택하셔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태생 자체가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4번의 답변을 보시면 우리를 영생으로 택하사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 또한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택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사 교회 공동체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이고, 그렇게 택하사 구별하신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나는 태생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태생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교회 공동체는 이미 태생적으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나타나고 있고 또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는 이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며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답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여기 공교회라고 할 때 공이란 라틴어로 카톨리캄, 영어로는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교회라고 할 때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일치되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일치되는 동일한 교회입니다. 1세기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21세기의 한국의 서울 우림교회는 다르지 않고 일치되는 동일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장소마다 각각 다릅니다. 지역, 나이, 인종, 성별,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노인과 아이가 다르고 1세기의 사람과 21세기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생긴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왜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냐? 우리는 왜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 까닭은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빈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각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상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동일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이며 오직 하나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나라와 인종과 성별과 노소를 막론하고 빈부와 지위와 학식을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교회는 소유하고 있으며 그 보편적인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참된 하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동일한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과 방불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각자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일치되지 않고 동일한 하나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룩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는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 모으셔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기를 날마다 노력을 하시고 날마다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여러분이 깨트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깨트려 버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거룩함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보편적인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내시기를 날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그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내기를 날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쌍땀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거룩한 공회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계시는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몸부림치시며 노력하시며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부끄럽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못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내기를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